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을까요? 다 같이 참목소리로 세 절 말씀이니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는 시대를요, 많은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올 한 해 지나면서 정말 더 드는 생각은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점점 계획이라는 게 사라져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경제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또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우리가 살아 있음도 불확실하죠. 내일 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의 직장의 일, 또 사업의 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피곤하죠. 살아있긴 한데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릴 있고 또 흥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갈브레이드라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 빼고는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다. 그러니까 맞는 말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 말 하나만 맞는데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불확실한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국가도 또 사업장들도 무슨 5개년 계획, 10년 계획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은커녕 3년도 못하고 1년 계획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2020년이 시작되어지면서 Alive Church, 교제로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성도들이 소그룹의 교제들이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소모임 금지, 교제 금지. 그러다 보니 점점 그 계획들이 무산되어지죠. 부흥회도 취소되고 교회 안의 행사도 취소돼야만 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미국의 검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계명운동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플랑클린, 그분이요, 화면 보여주세요. 미국 100달러짜리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화폐에서 제일 비싼 돈인데 그 100달러짜리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플랑클린이, 벤자민 플랑클린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정말 유명한 어록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확실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죽음이요, 또 하나는 세금이다. 세금과 죽음은 피해갈 수 없이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장담하면 그 두 가지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장래일은 난 모르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반드시 일어날 확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일어난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이 땅에 오셨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리라. 그러니 이 재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 확실하죠. 변함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만큼은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일 터인데, 오늘 본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바른교회가 4주년이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날 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뭘 알고 있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다가, 이런 교회가 되리라, 나의 각오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라는 각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선포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것이야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되리라. 왜요? 말씀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이루시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기서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씨앗이 심기우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씨앗이 심기워져야 돼요. 씨앗이 심기워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심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어야 돼요. 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심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반드시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두 가지 조건 또한 일어날 터인데, 심기우고 자라나야 된다. 천국은 마치 그렇대요. 복음이 심기우고 복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국한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16년 12월 4일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도들이 필요하기에, 복음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하기에 이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또 모이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분들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보게 되면 겨자씨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요만해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그러죠. 이 밑에 동그란 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지문, 여러분 지문 한번 보세요. 눈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실려나 모르는데 지문 두 줄 정도 크기래요. 씨앗이 지문 2줄 3줄 정도 크기. 그 정도의 겨자씨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무가 된 것은 심겨서 자라나는데, 자라나면 얼마나 지는 줄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커지면 됩니다. 나무가요. 뭐 이렇게 커지는 나무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도 자라는 나무도 있대요. 겨자씨의 나무가. 사람보다 훨씬 손가락 지문에 2개만한 씨앗이 심기워서 자라나니 저런 나무들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바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로 헌신으로 우리의 봉사로 교회가 자라나서 이런 큰 나무, 복음이 심겼기 때문에 복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른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성도들이 쑥쑥 늘어나가지고 1000명, 10,000명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복음이 심겼습니다. 예수가 심겼습니다. 복음이 자랍니다. 예수가 자랍니다. 뭐가 돼야 돼요? 복음나무 돼야 되고 예수나무 돼야 돼요. 바른 교회 나무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나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는 나무가 되어질 때에 그 나무에 뭐라고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반드시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새들이 와서 쉴 만한 그늘이 되는 겁니다. 와서 모이를 먹고 와서 쉬고 또 편히 자라나서 또 날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새가 오고, 전초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복음이 심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예수 나무가 되어지면 그 나무가 풍성하여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새들을 품어낼 수 있을 만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낼 수 있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내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갈 때에 우리 바른 교회가 복음으로 심기워지고 자라고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나무 바른 교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가루 서말이래요. 밀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이 이 원어로 이렇게 해보니까 65온즈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한 27kg? 엄청난 푸대가마에 그 밀가루에다가 조그마한 누룩 하나, 효소 하나를 갖다 넣어서 그것이
부풀어서 모든 밀가루를 엄청나게 전부를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작은 누룩. 이것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이 누룩 효소가, 이 효모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빵 만드는데 효모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빵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한 효모를 찾아낸답니다. 대충 적당한 효모로 가루를 부풀리면 그 빵은 몸에 해악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효모를 찾아서 그 빵을 만들어내면 맛도 또 건강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효모들이 있대요. 예수님이 여기서 누룩을 이야기하실 때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보면 16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 이미 누룩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하셨어요. 오늘은 천국은 마치 그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16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나의 삶에 스며들어서 내 삶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 그러니까 누룩도에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쁜 누룩은 주의해야 되고 좋은 누룩은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가복음이었는데 마태복음으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 헤롯의 누룩. 그 한나라를 정치하는 그 헤롯의 지배적인 그 정치 메시지,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요 삶을 망가뜨리고 그 누룩이 가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 누룩에도요 주의해야 할 누룩이 있고 또 우리가 취해야 할 누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안 좋은 정치, 또 경제, 또 종교성,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릴 만한 안 좋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점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맞지만, 경계해야 되고 교회가 모범이 되어지는 것 맞지만, 점점 온라인 예배가 장려되어지면서 마치 그것이 충분한 것인 양 생각되어지는 것,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도 그것이 누룩이 됩니다.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교회가 예배들이 피폐해집니다. 주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성도가 몇 명 왔느냐 제재받는 나라였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끝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좌석수 20% 예배드려야 되나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건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이 시대 풍조, 시대적인 교훈, 교회의 성장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누룩으로 알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누룩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 누룩은 어떻다고요? 그 누룩이 하나가 60파운드 되는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누룩이 밀가루 하나하나에게 퍼져서 구석구석 그 영향력을 미쳐서 스며들어서 그 밀가루 전체가 부풀게 만들어버린,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33절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전부 부풀게. 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4주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누룩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전부 말씀의 영향력으로 부풀어 버려야 돼요. 내 삶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부풀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까지 말씀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잠깐 내 귀만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내 방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스며들어가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전부 부풀어지게 한 누룩과 같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요. 그렇게 모인 성도들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 누룩이 구석구석, 그 교회가 누룩이 되어서 이 지역을 구석구석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바른교회가 누룩과 같이 이 지역에 스며들어서 위례 구석구석에 바른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 비유 얘기했죠. 누룩 비유 얘기했죠. 그 앞에는요 좋은 밭에 대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밭입니까? 길가의 밭, 돌 같은 밭, 가시밭, 옥토밭, 이 4가지만을 말씀하시고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같이 읽은 누룩과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가시밭이 나 옥토밭 되게 해주세요. 아우성 쳐봐야 옥토밭 되겠습니까? 가시밭이 옥토밭 되는 길은요 누군가가 가시를 걷어내줘야 옥토밭 돼요. 가시가 잔뜩 있는 채로 나 가시밭 싫어요, 옥토밭 될래요 한들 그 밭이 옥토밭 되지 않습니다. 길가의 밭이 딱딱하게 굳은 길가의 밭이 나 길가밭 싫어요, 옥토밭 되게 해주세요, 아우성친들 옥토밭 되겠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가서 그 길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옥토밭이 됩니다. 돌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 잔뜩 있는 그 길이 나 옥토밭 되고 싶어요 라고 아우성 쳐봐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그 돌을 건져내서 그 밭을 만들어내야 좋은 옥토밭이 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도 한번 보십시오. 겨자씨가 나 나무 될래요 한다고 아우성 쳐봐야 그것이 나무가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농부가 심어내고 자라게 해내야 돼요. 누룩이 나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싶어요 한다고 아우성 쳐봐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누군가가 가서 가루 섬 아래다 넣어야 돼요.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밭을 가는 농부든지 씨를 뿌리는 농부든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는 한 여인이든지 그 손길이 필요한데 그 손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고 자라게 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누룩을 뿌려서 우리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교회는 이렇게 되리라. 우리 바른교회가 겨자씨가 심겨져서 풍성한 나무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이 지역을 전부 복음으로 부풀게 하는 그런 은혜, 그런 교회.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로